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인사를 참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25일 지나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부터 25일까지는 만나시는 분들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게 예수님의 탄생을 소식을 전하고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몇째 주죠? 촛불이 4개 켜진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의 마지막 주간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이제 25일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성탄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대림절 지나는 동안에 4주 동안에 참으로 기다리고 많이 기다리셨죠.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어떠합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무언가가 일어나겠지라고 하는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림절의 기다림은 확실한 기다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무엇인지,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림을 가지고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절기 동안에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기다리게 되어지면 간절하게 되어지고, 그 결정적 순간에는 확실한 무언가가 오기를 우리가 바라게 됩니다. 기다렸는데 나중에 도달하게 되는 지점이 힘이 타거나 흐릿하거나 불분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다림의 끝에 이제는 분명히 보이겠지, 이제는 확실하게 무언가를 알게 되겠지라고 하면서 확실한 설명과 확실한 정리됨과 확실한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그렇게 소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만나게 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기다림의 끝자락에 있는 우리에게 확실성을 줄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인사의 말 속에 바울 자신을 소개하고 복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을 건넵니다. 여러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아주 짧은 인사이지만, 그런데 이 속에 담고 있는 로마서 전체의 문을 여는 귀한 열쇠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가장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인사를 시작합니다. 자신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2절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 자신을 택정하게 만든 이 복음이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설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물론 우리 편에서는 갑자기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등장시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약속하기고 예고하신 것을 오늘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서도 복음에 나오는 그 중심이 누구인지, 곧 아들에 관하여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들은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5절 부분에 와서 그 흐름이 조금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그분을 믿고 있는데,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들로, 곧 자신으로서 이야기가 조금씩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그 시선을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끌어갑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지막 7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인사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제가 앞에서 말했던 5절부터 흐름이 바뀌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처음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복음으로부터 시작했는데,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복음이 무엇이라고 마지막까지 이어져 가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복음을 읽다가 복음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듯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이 무엇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복음이 무엇이구나라는 명확성을 우리가 알게 될 텐데, 여전히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누군가가 물어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 때문에 아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셨고, 이런 복음이 그러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면 될 텐데, 이런 그 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바울이 의도했던 바일까요? 아니면 이 말씀을 쓰는 저자도 글을 쓰다가 잠시 주제를 놓쳐버린 것입니까? 그러면 복음의 논리적 이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무척이나 어려움을 느끼고 여러분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요, 복음을 설명하는 대신에 복음과 함께 등장하는 사람들과 복음을 통하여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은요, 먼저 등장인물 중에 자신을 먼저 등장시킵니다. 자신은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 곧 오래전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 예고하신 약속을 따라서 지금 현실의 삶 가운데 복음이 등장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중심에 바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 그 인물을 또 부각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개념이다,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설명으로 사람들을 이해시키기보다는 한 인물에게로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그 사람은 주인공과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사도와 성도들을 말하게 되죠. 여러분, 이 사도와 성도들은 사건을 통하여 인물화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원래는 바울이었고 원래는 그냥 사람이었는데, 이런 복음이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들이 사도가 되며 성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건의 인물화라는 사실로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의 성도들 또한 복음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요, 복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함께 보면서 복음이 무엇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설명으로 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복음이 지금 사람을 부르고 있고 관계를 만들어가고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조금씩 알게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하진 않았지만 복음이 무엇을 지금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앞에 서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무엇보다도 다시금 본문을 보면서 구조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쉽게 이 바울이 복음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는 이유를 이 구조적으로 먼저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요, 로마서 전체의 말씀이 아니라 로마서 전체에 들어가고 있는 도입부라는 겁니다. 마치 서론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요, 사도 바울은 인사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험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대단한 신학적 어떤 의도가 숨겨 있다라고 먼저 구조적으로 보기보다는 여러분 그 답이 아직 복음을 정의하지 않은 때이다라는 겁니다. 아직 그 복음을 설명할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구조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한 가지 분명하게 통찰력을 가져야 될 것은 성경 전체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고 알아야 되지 부분만 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체가 아니라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오해로 빠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내게 좋은 그 한 구절을 쏙 떼어내어가지고 이 말씀이 마치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거나 그 구절 하나로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본질의 뜻과
방향으로부터 우리는 어긋나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극단적 대표들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여러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전체 구속사적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그려가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한 주목보다는 이미 그들이 개인적 주관적 어떤 은혜 속에서 받았던 동기를 유발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보충하는 설명 자료로서 이런 말씀들을 선택해서 그렇게 가니까 결국에는 문자주의로 가는 것이고 결국엔 이단으로 빠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요, 로마서 전체의 말씀이 아니라 로마서 전체의 문을 열고 있는 말씀인 것이고, 그래서 아직 로마서가 논리적으로 논증하고 있는 그 본론 부분에 들어가지 않았고 아직 복음이 본격적으로 풀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도입부에서 반드시 말씀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정의하진 않았지만 복음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 윤곽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서서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교회 한 곡을 들을 때 첫 도입 부분 어떻습니까? 책을 읽을 때, 글을 읽을 때에도 어떻습니까? 물론 처음부터 주제를 말하고 처음부터 하고자 하는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음악을 들을 때 첫 도입 부부가 있고, 그러나 이미 주제는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모든 것이 전개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기대를 가지고서 음악을 듣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설명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복음의 무대를 열어주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펼쳐놓은 세계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지금 먼저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되죠.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이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정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곧 이 도입부는 어떻게 복음 전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 아들에 관하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이어가면서 3절과 4절에 반복됩니다.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이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도 그의 아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하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바울이 지금 복음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로 풀어내지는 않지만 대신에 여러분, 한 인물, 곧 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물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물과 사건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전체 복음의 윤곽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인가를 말합니다. 누가 어떤 사건을 일으켰는가라는 사실로서 여러분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죠. 그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의 시선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시 성도들에게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십시오, 무엇을 해야 됩니다, 이제 복음을 들었으니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요구를 하지 않고 대신에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너희는 누구인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는 누구의 것이 되었는가를 먼저 말씀하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의 요구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정체성에 대한 선언부터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주로 선포되셨고, 그 결과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가 되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소식을 먼저 말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고, 복음이 설명되기 전에 사람들의 정체성을 바꾸는 능력으로 복음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답답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데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해주면 제가 그 복음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답답한 심령을 가지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로마서 전체 혹은 로마서 중심부가 아니고 그 시작이란 도입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답답함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답답함은 몰라서가 아니라 실패 때문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의도된 것으로서 보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당장 복음을 딱 손에 여러분 쥐어주기보다는 그 복음이 무엇을 만들어냈는가, 그 복음이 지금 무엇을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먼저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모든 답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이 도입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방향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마음에 담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와서 우리 자리로 가져가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속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들, 연상되는 의미의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죠? 택정이라는 말씀, 부르셨다는 말씀, 사도, 성도, 그의 것, 소유에 대한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단어들은 정보, 어떤 설명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말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 그래서 제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그러면 알아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 성도들도 모두 복음에 의해 불려지게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큰 그림, 윤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보를 더 많이 알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속을 바꿔 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사건이 바로 복음이 만들어낸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않고 너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너는 누구의 사람인가를 여러분 선언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사랑하는 삼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너무너무 쉽게 어떠한 곳에 소속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바뀌어가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성공과 성과에 속하고, 평가에 속하고, 비교에 속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속하며 여러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것인가?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표를 달아주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고요. 여러분, 이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삶을 바꿔야 되는데, 내가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앞선 것이 내가 누가 되었는가,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되었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 바로 우리가 태도가 바꿔지는 것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중요한 말은요,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의 주제를 복음으로 시작하고 나중에는 복음이 흐릿해진 이러한 부분들은 그의 실수도 아니요, 바울이 이 도입 부분 속에서 의도한 바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아직 정의되지 않았고 대신에 그는 이 복음이 만들어낸 세계가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복음이 한 사람을요, 바울을 사도로 만든 겁니다. 바울, 하나님을 박해하는 사람을, 그의 뜻대로, 그의 생각대로, 그의 판단대로 고집부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를 위해 죽는 사도로 만든 겁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 그냥 모이면 많은 공동체가 되는 사람들, 이런 그 사람들을 성도로 부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하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으며 어느 곳에 있는지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대체 무엇이기에 사람을 이토록 바꿀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로마서 전체인 겁니다. 복음은 무엇이기에 사람을 이토록 바꿀 수 있는가? 복음은 무엇이기에 바울을, 하나님을 받게 했던, 예수를 받게 했던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사도로 바꿀 수 있단 말인가? 그냥 세상에 흩어져가는 사람들, 자기의 법칙과 삶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을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단 말인가? 그 말을 하는 것이 로마서 전체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 답을 다 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바로 대림절 넷째 주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우리는 한꺼번에 모든 길을 다 가고 싶어 하죠. 저 목표점까지 다 오르고 싶어 하죠. 생각한 반대로 내가 말이 끝나는 동시대로 그 결과에 도달하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탄절에 온 것이 아니라 대림절을 지내고 있는 겁니다. 대림절, 그리고 마지막 주간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무대에 지금, 여러분, 거기에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있다는 사실을 보라는 겁니다. 이 무대를 누가 만드는지를 여러분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누가 되어져서 어떤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지를 대림절 넷째 주간에 여러분 그 사실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죠. 넷째 주 기다림의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다 말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분명해진 것은,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한 겁니다. 복음이 우리를 성도로 만들었으며 집사님으로 만들었으며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목사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 이 기간 기다림의 절기 속에서 복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인물 안에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시작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오셨고 그분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자기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예수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완전히 담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 무대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복음의 역사 속으로 들어온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오늘 여전히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것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또다시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기다림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 다시 여러분 묻는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 대림절 기간을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까지 보냈다면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의 것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나는 주님의 속한 자로서 주님이 만들어진 이 복음의 무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